우리가 아까도 대학생들, 청년들 보면서 좋은 대학 가면 끝날 것 같고, 또 졸업하면 끝날 것 같고, 좋은 직장 찾으면 끝날 것 같고, 결혼하면 끝날 것 같지만 지금 이미 그것을 다 경험해 본 여러분들은 그게 끝이 아님을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참 끊임없는 과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일들을 꾸준히 잘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쉼이겠죠. 쉼이란 것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 행동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 중에 중요하게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잘 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삶의 쉼표가 잘 찍히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얼마 안 돼서 금세 숨이 가빠지게 되고 지쳐서 쓰러지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고 또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잘 쉬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쉼하면 먼저 이 쉼은 오늘 내가 쉬어야지 말아야지 이런 선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본능이죠. 이 쉼은 반드시 우리가 쉬어야 되는, 반드시 취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생명체도 이 쉼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그랬어요. 잠을 적게 자야 성공한다. 공부도 4시간 자고 해야 되고 일도 밤낮 없이 개미처럼 일해라.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잠이 뭐냐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막 끊임없이 기도하고 일하고 열심히 해야 신앙도 좋아진다 라고 강조하시면서 저도 실제로 들은 이야기죠. 잠은 죽어서 실컷 자면 된다 라고 가르치시면서 늘 바쁘게 사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뇌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있죠. 잠의 중요성. 잠이 참 중요하다 그러죠. 기억력도 잠을 잘 잘 때 발달이 돼서 오히려 잠을 잘 자는 것이 공부에 도움도 되고 잠을 잘 잘 때 우리의 몸의 회복 기능도 일어나고 또 면역성도 생겨서 잠을 잘 자야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잘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전문가들이 어떤 연구를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것 같지만 생명체가 쉴 때 쉬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쉬어야 되는데 안 쉬는 게 잘못된 거지. 피곤하면 자야 되는 거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것이고 배부르면 먹지 않아야 되는 게 일반 생명의 논리입니다. 바깥의 자연의 원리를 보면 그렇죠. 다른 생물체도 그렇죠. 피곤할 때 쉬고 자야 될 때 자고 일할 때 일하고 먹어야 될 때 먹고 쉴 때 쉽니다. 이런 자연의 섭리 누구나 다 알고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이 섭리를 거스르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쉬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누리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도 없고 너무 많아서 필요도 없는 것들을 막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속성은 인간들에게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은 이 자연의 순리를 거슬려서 삶이 때로는 분주하거나 혹은 나태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이 다른 일반적인 생명체들과는 무엇인가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쉼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간적, 육체적인 것에 제한되지 않은 그 이상의 것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른 생명체들과 다름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가깝고 분명한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일요일입니다. 썬데이, 주일. 우리의 시간의 개념들을 보면요, 시간의 단위는 다 천체의 움직임으로 그 시간의 단위가 결정되었습니다. 하루는 지구의 자전, 그 자전을 기준으로 하루라는 시간이 우리가 정해졌죠. 그 다음 한 달은 뭐죠? 달이 지구를 도는 그 원리, 반복되는 원리를 통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1년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기준으로 그 천체의 움직임에 따라 그 시간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천체와 상관없는 기준이 바로 일주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생명체들 중에 어떤 동물 중에 여러분 키우는 강아지 중에 일주일을 지키는 생명체 보셨나요? 막 털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빠진다거나 뭐 일주일마다 뭔가 특별한 주일에 특별한 삶을 사는 거 봤습니다. 아니죠. 모두가 다 천체의 시간으로 하루, 한 달, 1년의 주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직 인간만 7일의 주기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7일 주기의 근원은 바로 성경에서 찾을 수 있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천지 창조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취했다라는 것으로 인간은 7일이라는 기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들에게 주신 안식이죠. 이 신학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그만두시고 7일째 안식, 사벳, 멈추다, 하던 일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쉬셨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이단적인 생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원리대로 놔두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취했다 하심은 창조의 역사를 쉬시는 것,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7일째 안식을 본인이 스스로 일부러 쉬시게 됩니다. 그 안식의 목적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이 이 특별함을 누리는 것, 즉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완전한 환경을 보면서 그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인간들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는 일이 주어졌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7일째는 그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완벽한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보기 참 좋다, 아름답다, 그 경험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완전한 것이 죄로 인해 깨지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보기에 참 좋았던 그 아름다운 환경도 깨어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그 특별했던 관계도 깨어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 안식도 깨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인간은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 이야기하면 성경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때리게 하고 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성경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창조물의 주인이 되시는데 이 창조물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와에게 너도 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인간들은 그 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깨어지면서 결국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안식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이제부터는 스스로 끊임없이 안식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분주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 옆에만 있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보이는 곳이 다 완전하니까 그 자체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 깨어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어떻죠? 불안해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고 나도 보고 내 가족도 보고 내 환경을 봤더니 참 우울해요. 보면 볼수록 정말 더 힘들어지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진 거지. 안식을 찾기가 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안식 생각할 때 무엇인가 멈추는 것, 하지 않는 것, 가만히 있는 것으로 안식을 누리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표현할 때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갱신해 주십니다. 창조시의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그 7일째 안식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만 그 안식일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온산에서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시고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하라라는 십계명으로 모든 인간이 아닌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안식일을 다시금 갱신시켜 주십니다.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애굽도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도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그 노예의 삶 가운데서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안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주신 안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식이 갱신되면서 좀 변했어요. 예전에는 7일째 되면 그냥 마음 편히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는데 지금 안식은 어떻게 바뀌었죠? 지켜라. 안 지키면 죽는다.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안식은 인간들이 자연스럽게 누리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 때문에 기뻐 감사하는 일이었는데, 안식일이 갱신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안식은 지키지 않으면 죽는 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십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것은, 다른 민족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십계명을 지키며 안식을 지키며 이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 구별된다라는 것, 거룩하다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다른 민족 사람들도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새롭게 갱신된 안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롯되어 있듯이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금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억하여 지켜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 출애굽의 역사,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대 말씀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신 대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도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채워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것에 빠져서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자 우상 숭배하며 생명이 없는 것, 능력이 없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결국에는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 이후에 아마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우리가 법을 안 지켜서 이거 다 망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면서 그들이 이제 꼭 붙잡은 게 뭐죠? 율법. 이거 안 지켜서 우리 지금 다 망했으니까 율법만 지키면 된다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법을 특정하고 그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왜? 벌 안 받으려고. 왜? 그거 지킴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남을 드러내고자.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의도대로 열심히 안식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식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괴롭히며 심지어는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지 않는, 오히려 돕는 것을 방해하는 일까지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안식은 인간의 죄로 깨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쉰다고 해서 우리에게 편안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열심히 지키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것 또한 인간의 타락된 속성 때문에 아무리 지켜도 속성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쉬고 싶지 않은 분 계세요? 다 좀 쉬고 싶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쉬고 싶어요. 그래서 언제를 좋아하죠? 주말을 좋아하잖아요. 애들도 막 오늘 또 라스트데이라고 맨날 금요일마다 좋아해요. 뭐 직장인들도 그러시겠죠. 네, 요즘은 이게 다 직장인들이 아니시고 비즈니스를 하시고 여러 가지 뭐 병원이든 급한 데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일요일, 주일, 썬데이를 이렇게 지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주말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주말을 잘 쉬는데 그 주말에 쉼을 갖고 생긴 병이 무엇이죠? 월요병이 생겼잖아요. 쉬었는데 못 나가겠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쉼을 가졌는데 막상 월요일이 되니까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휴가를 때때로 가시죠. 휴가는 왜 가시죠? 쉬러 가시잖아요. 쉬러 갔다 오면 생기는 어려움이 뭐죠? 휴가 후유증이라고 요즘 부르잖아요. 휴가 갔다 왔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다시 원래 복귀하는 게 힘들어요.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쓰고 여러 가지 다 썼는데 오히려 더 지쳐서 일반적인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쉼입니다. 반대로 뭔가 열심히 하면 안식이 주어지나요? 교회 열심히, 교회에서 살면 안식이 넘쳐날까요? 제 얼굴이 정말 근심 걱정 없이 보이나요? 얼마나 근심 걱정.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아마 제일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겠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막 헌신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남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안식이 주어지나요? 그럴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행동이, 그 행위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개런티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와도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해도 안식은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안식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벳, 쉼, 멈춤이 아니죠. 우리는 The Lord's Day,
뭐죠? 주님의 날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안식은 내가 쉬면 좀 안식이 있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안식을 가질 수 있겠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주님의 날, 내가 아무리 쉬어도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안식을 가질 수 없는데, 그 이룰 수 없는 안식을 이루신 예수님을 내가 깨닫고 그 해주신 일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을 우리가 오늘 교회 와서 한번 또 마음의 어려움도 있는데 다 내려놓고 다시금 평안을 누려야지, 여러분의 예배에 참여로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이미 일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인정할 때,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기념할 때, 그 일은 이미 예수님 때문에 해결된 것이므로 여러분 안에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주일 예배는요, 단순히 내가 어떤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조용한 음악으로 내가 바라는 어떤 형식으로 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월십은 내가 뭔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맞는 편인지 모르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모습이, 저는 그 스포츠 경기장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막 그 자신들 때문에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보면서 막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일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은 더 그렇죠. 미국도 그렇지만 야구 경기장이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때 야구 경기장이 왜 인기가 있을까 했더니 어떤 남자 집사님이 되게 담대하게 치어리더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아내가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치어리더 때문에. 굉장히 솔직하신 것이고 또 맞는 것일 수 있죠. 야구 경기장에 굉장히 붐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응원 문화가 발달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응원하는 게 재밌어서 그런 거예요. 함께 응원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월십하는 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응원에 동참함으로 내가 이 야구 스포츠를 즐기는 것을 깨닫고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이 하는 것들을 좋아한다는 것을 그 응원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그런 거예요. 예배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앉아서 본 것이 아니라 예배에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그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내 스스로 찬양한 것, 기도한 것, 말씀 들은 것으로 우리는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서신 분들이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치어리더일 수도 있어요. 열심히 막 하셔서 여러분들을 응원 막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참 불쌍한 거는 치어리더가 있는 곳엔 응원단들도 치어리더 못지않게 응원합니다. 치어리더가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반응을 하며 같이 하기 때문에 서로 응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에 찬양팀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앞에 찬양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 예배의 형식을 통해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시선이 어그러지고 깨어져서 아무리 봐도 안식을 취할 수 없는 곳이 아닌, 이미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이 예배입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침례 교회의 예배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떤 응원팀보다도 뜨거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인정을 해요. 무조건 박수치고 일어서는 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건 아니에요.
성향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많은 우리 교회다 뭐 이렇게 막 일어서고 남들 앞에 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은 막 박수 치면서 일어서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박수 치고 뜨겁게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옆에 사람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구장에 갔는데 야구도 좋아하지 않고 돈은 돈대로 티켓은 사고 앉아서 재미도 못 보고 집에 돌아가는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월십해야 되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그냥 헌금만 내고 집에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과 뭐가 다르겠어요? 예배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을 우리가 맛보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통해 허락하시는 특권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선한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처음에 안식을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환경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환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안식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도 그런 거 잠깐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수고해서 집을 완전 깨끗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탁 청소를 반짝반짝하게 해놓으시면 어때요? 그 깨끗함 때문에 그 힘듦을 잊고 안식을 잠깐 누리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거기를 통해서 안식을 얻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고 온전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 안식은 금방 깨어지게 되죠.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완전함이었는데 지금은 그 완전함을 우리가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깨어진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을 하면서 안식을 너희들이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신 일을 보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일로 통해서 우리가 안식의 회복함을 깨닫고 다시금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선한 일로. 죄 때문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줌으로 다시금 그 완전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심리학자가 얘기하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도와준 사람보다 자신이 도와준 사람을 더 좋아하고 그를 마음에 품고 있는데요. 저도 그런 거예요. 저를 도와준 사람은 저를 피하게 돼요. 너무 많이 도와주시면 저는 피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맨날 누가 와서 계속 여러분한테 뭘 줘보세요. 부담스러워서 못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무엇인가 챙겨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의 죄성은 내가 갖고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싶어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속성의 원리는 나의 어떠한 선의를 통하여서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이득이 된 것을 깨달을 때 기쁨이 있어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내 수고가 아깝지 않고 그 수고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할 수 있고 이득을 얻는다면 기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원봉사, 섬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겠죠. 근데 심리학적으로 이 봉사의 기쁨을 빼앗는 게 바로 리워드라고 그러더라고요. 리워드를 주는 순간 봉사의 기쁨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발런티어가 아니죠. 이제 더 이상은
발런티어를 해야 대학교를 갈 수 있고, 발런티어를 해야 뭔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게 발런티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발런티어는 말 그대로 내가 원해서 해야 되는 건데 원하기보다는 해야 되니까 하는 거가 돼버렸어요. 교회에서의 섬김도 어떤가요? 똑같죠. 무엇인가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에서 이제는 그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걸 해야 뭘 주는 것, 그걸 하면 직분을 주겠다, 그걸 해야만이 복을 받는다, 그걸 해야만이 뭔가 된다라는 리워드를 주면서 교회에서의 섬김이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하면 힘들어요, 무거워요, 그래서 하기 싫어해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섬김, 누구를 돕고 섬기고 아파하는 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필요를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겠다는 그 중간 도구가 아니라 그것 자체로 우리가 안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쫙 스캔을 해보세요. 왜 저 사람은 얼굴이 저렇게 어둡지? 뭐가 또 문제가 있을까? 뭐 힘들어? 어려워? 뭐 내가 도와줄 거 있어? 다가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챙겨주시고 섬기시고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갱신해 주신 안식의 방법을 터득하시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저희 교회는 섬김을 어떻게 해야 되나, 섬김을 정하지 않아도 워낙 다들 잘 섬기셔서 뭔가 정하지 않아도 열심히들 섬기세요. 근데 오히려 뭘 정해서 해달라 그러면 안 하세요. 직분은 싫은 거, 감투는 싫은 건데 일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특징이 저는 그거 너무 좋아요. 그거 1년 내내 묶이고 막 2년 묶여서 막 계속 하는 거, 하기 싫은데 막 묶였으니까 해야 되는 거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누구나 다 옆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하는 거고 할 수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그럼 억지로 막 묶어놓고 막 하는 거, 그게 좀 우리한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또 언젠가 그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누가 아프시다 그러면 저희 교회 저도 모르지만 막 특공대들이 나타나서 막 여러 곳에서 밥을 막 챙겨주시고 음식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날을 잡고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자, 이제부터 우리는 팀을 만듭니다. 교회 아픈 사람 있으면 이제부터 우리 돌아가면서 음식 만들어서 저분들 섬기는 거 합시다. 아마 그렇게 하자 그러면 하던 사람들도 이제 안 한다고 그럴걸요.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물론 시스템이 중요하고 뭐 선택 이렇게 누가 뽑아서 그 일을 맡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으로 그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내가 섬기는 것이고 그것으로의 가장 큰 복은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 나눔을 통해, 섬김을 통해, 누구를 세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뭔가를 딱 정해놓아서 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정해진 것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심리적으로는 누구도 안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렇대요. 한 사람을 찍어야 그 사람이 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꼭 목사가 꼭 누구한테 다가가서 일을 시켜야만이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그러면 제 왕국인 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은 자가 자발적으로 그 일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으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아니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드시면 하시면 돼요. 뭐 때로는 또 너무 오바되는 게 있을 수도 있긴 하겠죠. 뭐 그럼 또 어때요? 뭐 우리가 뭐 시스템이 있고 사람을 뽑았다고 그게 다 잘 돌아가나요? 그렇게 해도 잘못되는 일이 있고 그렇게 해도 오바되는 일이 있고 문제는 언제든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 마음 가지고 신실하게 섬기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참,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도 누리면서
교회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그냥 집에서 쉴 걸. 피곤해 죽겠는데 괜히 왔다 나가네. 저 사람 보고 또 기분이 다 잡쳐서 또 집에 돌아가네. 저 목사는 또 왜 저런 말을 해갖고 또 내가 속상. 이런 기분으로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왔다. 오늘 또 이 안식을 또 맛보면서 또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오늘 얻은 힘으로 또 주어진 6일의 삶을 또 잘 살아내야지. 이런 정말 얻는 것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삶, 이 마음으로 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 주일, 예수님의 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선행을 베푸는 그 안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